먼저 이 아름다운 사모침례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학창 시절 초중고등학교를 이곳 가까운 서초동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사모 아파트 아까 1동과 2동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농구장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여기 오는데 낙엽지고 이 레트로한 분위기에 이 마을에 오면서 마치 고향으로 오는 것 같은 깊은 향수에 푹 빠져가지고 이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힐링되는 시간이어서 오히려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쩌다 섬까지 가게 됐을까요? 무난하게 커서 대학에 들어갔고 또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의사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아주 심각한 장출혈을 겪게 됩니다.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하룻밤 만에 제가 정상 혈색소 수치가 12라면 한 4.3 정도 떨어져서 뭐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까지 갔었고 응급수술을 통해서 겨우 살아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중환자실부터 여러 가지 몸의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하고 그렇게 재활을 하고 이겨냈습니다. 다행히 젊은 나이여서 4주 만에 회복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한 1년 앞둔 실습생이었기 때문에 겨우 3학년을 몇 주 마치고 이제 1년을 휴학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막 모든 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 회복된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외상후 증후군에도 좀 시달렸고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공황도 있었고요. 또 아내가 잘 간호해주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남은 기간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교에 잘 복학했고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다 제 케이스, 공부의 대상이거나 제 레포트의 대상이었던 환자분들이나 삶들이 하나하나의 삶과 스토리와 사연들이 다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실 앞에 앉아서 목 놓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물컵에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서 자기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떠서 가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환자를 진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삶과 고통을 좀 이해하는 의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폼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빅5 병원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독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과를 선택할 때도 뭐 다른 거 생각 않고 너무나 기독의사 선배님들로 가득했던 재활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재활학과 뭐 하는 과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과의 유리함이나 계산보다는 내가 기독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또는 서원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활학과 선택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제 광주 지역의 교수도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학교의 현실이 제 생각이나 제 바람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모범적이고 정말 환자나 제자들한테나 학교에 정말 이상적인 좋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무나 현실과 다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계속 교수로 일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진료 전에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그 큐티 제목이 뭐였냐면 마태복음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내려오기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낫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에게 이런 환우들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딱 덮자마자 38살 먹은 선천성 장애우 남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진찰을 해봤더니 이분이 이제 디스토니아라고 근긴장 이상증 환자입니다. 자기 손을 38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환우니까 자기 엄지소를 자기가
손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손이 여기가 다 상처가 다 깊이 찾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환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전남의 어떤 시골에서 거주하는 분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병원 많이 갔대요. 근데 다 뭐 해줄 게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뇌를 수술해도 못 고친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환우를 만나기 직전에 여러분이 보통 보톡스라고 알고 계시는 보툴리눔 톡신 회사 직원이 샘플을 2앰플을 주고 갔어요. 어디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제가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초음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놔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근긴장이 오래되면은요, 이 근육이 섬유화된다 그러죠.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걸로 변해버려요. 근육은 폈다 숙였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육이 되게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보톡스를 놔도 효과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차피 샘플이고 이분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분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했는데 일주일 후에 왔는데 이제 한 번도 손을 이렇게 못 폈던 분인데 다 펴져 버렸어요. 완전히. 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네,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손이 다 펴지니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문 앞에서 늘 앉아있던 애였던 것처럼 38년 동안 이랬던 아이가 손이 다 펴지니까 그 동네가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에서 환자들이 밀려오는데 그만 오시라고. 어떤 분이 혀가 꼬였다고 저한테 혀 주사 그 기도가 막혀서 안 된다. 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고 막 돌려보낼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인데 환자는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화장실 갈 정도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고민하고 있는 거 잘 안다. 나가서 네 꿈을 펼쳐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나와서 조금 준비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한 지 벌써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 시절부터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거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거기에서 많이 한계점을 느꼈어요. 너무 일회적이거나 또 아니면 휴가나 또 명절 기간에 좀 몰려 있거나, 그리고 단회적이잖아요. 가고 이제 갔다 오고 부어주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속적이고 더 의미 있는 시급성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섬에 있는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찾아갔는데, 그 섬을 리서치차 사전조사차 한번 갔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지금도 힘들지만 뭐 지역이나 지방의 의료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섬은 어쩌겠어요. 네. 저 한번 갔는데 막 발가락 부러졌는데 그냥 된장 바르고 계시고요. 막 종아리가 다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냥 쩔룩이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용 문제, 그다음에 거리 문제, 그다음에 의료 접근도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가서 보고 나서 그때가 제가 처음 간 게 2019년이었는데요. 코로나 발발 전에 여기 대한민국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낙후된 그 현실들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섬겨야 될 곳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중간에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못한 적은 빼고는 횟수를 6년째, 많은 한 5년째 지금 계속 매달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의료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게 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는 느끼지 못할 수많은 간증거리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서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교나 우리가 봉사를 가면은요, 키포인트 인덱스 퍼스트, 첫 번째는요, 가는 우리가 변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는 우리가 변해요. 두 번째는 저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서 사랑을 전한 그 사람들이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디 단기 선교나 뭐 어디 해외 선교나 이런 청년들 갔다 오면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하려면 거기서 무슨 일 있었고요, 무슨 일 있었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꾸로 네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호 침례교회에서도
청년들이나 이제 집사님, 권사님, 여러 성도분들이 목사님하고 이루어서 어디를 찾아가시더라도 정말 가기 전에 그리고 다녀와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생각하신다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항상 뭐 방송이나 뭐 강의나 어디 가면 좋은 에피소드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뭐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뭘 느끼고 혼자 행복한 것보다 저희는 가서 제가 드리는 어떤 제가 하는 진료를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진료를 가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그런 촉매제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같이 모시고 간 분들이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나 일반 전도자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거나 한 번도 교회 걸음 안 하시거나 아니면 옛날엔 다니셨는데 요즘 가나안 성도가 되신 그런 분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현지 사역자하고 연결시켜주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마치 동네 잔치에 초대된 초대 가수처럼 막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간다고 막 모든 병이 다 낫거나 그러지도 않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그 중에서 정말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어떤 병인지 모른다거나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환자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내륙이나 뭐 서울이나 광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좀 도움을 드린다거나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섬 목사님들 정말 많이 힘드셔요. 성도가 5명, 6명 있으시고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시고 주일 헌금을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아니 1,000원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 경제력에서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을 하셔요. 근데 4주간 그 헌금을 모으면 얼마 하겠어요? 교회 운영이 자리분커녕 유지가 가능할까 정도 수준인데도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남의 가장 서울의 발전한 도시에 사시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너무 다른 나라 이야기 같으시죠. 근데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최저 임금은 고사하고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붙잡고 고립감, 소외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림자같이 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섬에 그 완도에 뭐 4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뭐 5가구 사는 이런 마을, 그런 섬에까지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계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작은 섬 하나하나까지 다 굽어 살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있는 터를 떠나서 외부에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섬을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마음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렇게 섬을 한 번씩 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 여기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우리 이웃들도 여러분들이 가서 잘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안 하시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때 갑자기 확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 전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서 갑자기 선교사 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과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완도군은 굉장히 넓고 다리로 이어진 섬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기도 잘 사는 섬,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섬들은 저희가 잘 안 찾아가고요. 뭐 5가구, 10가구, 30가구 이하의 섬들만 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 섬을 찾아가기 위한 항구까지 가는데 보통 2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섬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이 또 넘게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어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다시 사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쫓아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이정환 선교사님은 본인도 목사님이셔요. 근데 자기 교회가 아닌데 섬에 있는 50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섬을 돕는 일만 풀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조차도 놀라운데 그분을 해외 선교도 아닌데 한국의 교회를 돕는 목사님을 또 풀타임으로 지원하는 구미 상모교회라고 경북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을 풀타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교회 마인드도 대단하고요. 특히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셔요. 그분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물이 줄줄줄 새고 십자가가 다 깨져가지고 태풍으로 그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정환 선교사님도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기도를 새벽에 하신대요. 그러면 막 전화가 온대요. 어디서 뭐 후원하겠다고. 처음 몇 년 만에 연락하고 이런 분들이 다 온대요. 제가 섬에 한번 갔었는데요. 저도 이제 전문이 된 지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근데 제가 석회성 건염 부분을 수술하지 않고 해결하는 보존적 치료에 되게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잘 알죠. 저희 병원이 광주에 있는데 막 서울, 부산에서도 찾아오세요. 그거 치료하려고 굉장히 많이 오셔요. 수술 안 하고 치료 받으시려고. 그런데 제가 그 섬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섬에 갔는데 그 이장 누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어깨 석회성 건염이 있대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석회성 건염도 치료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저희 원장님께 초음파를 보고 다 깨트리고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갖고 이렇게 뭐 젊은데 뭐 할 줄 알겠어. 그리고 가버려요. 누가 쉬워요? 근데 화가 안 나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 계신 시골 그 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좀 누구셔요? 그랬더니 이장 누님인데 이장하고 똑같이 저런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미워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 다음에 제가 이 섬 또 올 건데요. 저분이 그때는 교회 예배당에서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타까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약간 깨소금이다, 안 해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그 직원들한테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랬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도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 니까 진 게 무슨 메시아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무슨 저 신학대는 나왔대? 지가 율법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그걸 비웃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어깨 아프면 그만이고 저는 몰라도 인생에 큰 지장이 없어요. 자기만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결과가 너무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환자분, 그 이장 누님, 그게 복음의 특성이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천국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저랑 쫓아가면,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상처도 받았고 그런 직원들이 다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장님, 저는 저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교회라면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맨날 옆에서 저랑 있는데 저라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멀리 가서 그분들을 통해서는 감동을 얻나 봐요. 제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영감, 그리고 깨달음을 섬에 가서 저희가 깊이 여러 가지 얻어서 오게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는 어제도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10시 넘어서까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깊은 감동이 왔는데, 제가 개업 당시에
벌써 10년이나 됐죠. 지금 저희 병원 방사선사 남자 직원하고 손을 붙잡고 아침마다 같이 기도했어요. 이제는 작은 병원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병원이 하는 의료 선교 사역에 기여하는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 병원이 나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를 섬으로 이끄시고 그다음에 책을 쓰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방송이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의 드러남보다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지난주까지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제가 갑자기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실하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비해서 다시 찬양하고 깊은 감사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믿어온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의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화두는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끔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약해야 강해지고, 죽어야지 산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고,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요. 성경은 온갖 아이러니와 역설로 가득 차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섬을 방문하면서 이런 세상과 정반대에 있는 곳이지만 그 역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발견하고 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 뭐 삶이 이런 거지, 사람은 이런 거지, 사회가 이런 거지 했던 것에서 전혀 반대편에 있는데도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단어,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improve라는 단어입니다. improve. prove라는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다, 나의 신분을 증명하다, 아니면 나의 능력을 증명하다. 그래서 저는 프로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외모, 지위, 능력, 쓸모, 배경, 가족, 지연, 혈연, 학위,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건 세상적 관점이죠.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다, prove. 근데 영어에 improve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rove는 개선되다, 나아지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수동태예요. 이게 앞에 IM이 붙으면 영어로 into,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를 향상시켜 주십니다. 수동태라니까요. 자동사라니까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뭐 스펙이 어쩌니, 자기 능력이 어떠니, 뭐 언어 기술이 어쩌니, 뭐 학위가 어쩌니, 어느 학교 나왔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이지만 진정한 향상은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공명해서 들어갈 때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공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전에 중요시 여겼던 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이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병원문 안 닫고 조금이라도 돈 더 벌고요, 빨리 빚 갚고 더 건강하고 젊을 때 은퇴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 오후도 병원 진료 안 하고요, 목요일 전체를 진료 안 해요. 그리고 선교하고 강의 다니고 교회에 이렇게 집회 있으면 찾아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11조고, 시간의 11조고, 인생의 11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 직원들 주 4일 근무하거든요. 표정이 다 밝아요. 좀 앞서가는 원장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 병원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 얘기 맨날 한다고. 근데 직원들이 많이 쉬고 상태가 좋으니까 일을 더 잘해요. 더 친절하고요. 그리고 월급은 다른 병원하고 똑같이 주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섬에 가자 그러면 다 싱글벙글 쫓아와요. 수고비도 또 따로 주거든요. 나는 이 사람을 병원으로 고용한 것이지 내 봉사 쫓아오라고 고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열정페이라 그래서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장님, 난
돈 안 받고 일할래요 하면 모르지만 저는 항상 다 따로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왜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월급에 보태면 제가 지출 처리되잖아요. 세금 적게 내잖아요. 저는 그거 그냥 세금 내고 하나님한테 복 받을래요. 정직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이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한국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면 전도가 없습니까? 선교가 없습니까? 한국 교회 부족한 게 정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어쩌죠? 어디 지나가다 접촉사고만 나도 온 가족이 가서 다 병원에 들어눕지 않으십니까? 농담 아니고요. 저는 한국 교인들이 정말 삶 속에서 그 옛날 신학시대에 바울이 전도할 때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로마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예수쟁이들아 짜증나 막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조센징이라고 말리던 그런 비호화와 경멸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다 불타 죽여버리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숭고하게 사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아로쟁으로 했던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중에는 존경과 어떤 존중의 대상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나요? 존경과 존중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안 아프다는 전제하에. 자기가 알잖아요. 크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정말 아픈 분이면 가서 치료 받아야죠. 저는 그런 분들을 두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뒤에 가서 딱 보고 괜찮네요. 저 별거 아니래요. 평안하게 가십시오. 근데 저 크리스찬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번 헤어져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닌다면서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그냥 가라고 하네. 아, 크리스천들 다시 봤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고요. 저는 전공의 때 가만히 있는데 뒤에 아주 쾅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선배 그 교수였던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너 아픈 거 알아. 의사인데 내가 모르겠니? 그리고 허리 이렇게 붙잡고 당겼는데. 근데 제 주변에 크리스찬이 아닌 제 친구들은 야 어떻게 하면 합의금 많이 나오는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필요 없는 검사하고 가짜로 입원하고 막 야 내가 두 배만 자. 나한테 나중에 밥 사라 막 이러면. 근데 솔깃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스승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네가 아프다는 걸 잘 아는데 네가 걔네들의 그런 이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입원하고 검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정말 사무엘 같은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어떻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다윗 왕에게 조언했던 그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옆에 영혼의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만 하고 일 다 하고 버텼더니 하나님 더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아픈 분들은 치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닌데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과 정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정직과 누가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누가 나를 CCTV로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과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을 지키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어설프게 정직한 사람들 꼭 상처받아요. 하나님 나 정직하게 했는데 왜 손해보게 하세요? 하면서. 근데 손해를 감수하면 그것이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선교적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이웃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저처럼 낙도 안 가셔도 됩니다. 저처럼 죽을 뻔한 그런 경험 일부러 겪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확장하려고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성교적 삶, 성교적 제자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액티비티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당장 월요일 날 내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내 삶의 영역, 직장, 학교, 친구, 가정,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과 말씀과 언어 가운데, 행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분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가득하길 바라고, 특히 낙도, 섬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온정적인 손길, 기도를 멈추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